찬양을 들으며 너무 평안해서 제가 잠이 들 뻔했습니다. 여러분도 잠 깨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여기 오셔서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 오늘 찬양처럼 참된 평안이 여러분 영혼과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가정에서 혹여 가족들과 함께 신앙생활 아직 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도 혹시 이 화면을 보신다면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에 하나님 주시는 평화가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에 남북으로 분열되어서 남북 분열 왕국 시대가 지나고 우리가 이제 요아스까지 히스기야까지 살펴보았고 이제 남유다까지 멸망할 일이 남았어요. 그것도 이제 우리가 살펴볼 텐데 그 분열 왕국 시대에 하나님을 계속해서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 선지자를 하나님이 끊임없이 보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사야, 예언자, 선지자, 하나님이 크게 쓰신 분입니다. 대예언서 그러는데, 대선지서 그러는데 이사야, 예레미야 키가 크고 능력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성경책에 나오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분량이 많아서 대선지서라 그러는 겁니다. 그럼 나훔이나 미가나 이런 오바댜나 이런 사람들은 키가 작고 능력이 없어서 소선지서라 그러느냐? 그게 아니고 분량이 작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구분을 한 거예요. 어쨌든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이 분열 왕국 시대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우리는 예언자, 선지자를 흔히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다 맞는 게 아닙니다. 제가 예언의 은사를 하나 받았어요. 슈퍼맨, 배트맨, 아이언맨 보셨죠? 곧 한 편의 영화가 나올 겁니다. 마스크맨. 꼭 보시기 바랍니다. 나온다니까요, 글쎄. 예언의 은사를 받았어요. 선지자는 미래만 내다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 왜 역사하셨는지를 조명하는 사람이에요. 이 땅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더듬어 찾아서 백성들 앞에 밝히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우리의 위치를 알려주고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이 남유다 수왕 때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해서 침공을 했습니다. 남유다 혼자는 도대체 감당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대적이었던, 맨날 침략해서 괴롭혔던 아수르와 할 수 없이 손을 잡고 그 북이스라엘 아랍 연합군과 대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어요.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강대국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강대국 아수르를 등에 업었지만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이사야 8장 22절에 보면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아니, 휘황찬란한 미래를 꿈꾸고 승리를 꿈꾸고 강대국 아수르를 등에 업었는데 웬 말입니까?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어두깜깜한 거예요. 길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창조하셨잖아요. 곧바로 사람은 타락했습니다.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은가 하나님의 왕이심을 부정한 거죠. 내가 왕이 되보리라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분별해 보리라.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하나님 그래도 계속 버리지 않고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고 부르셨어요. 큰 민족을 이루고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죠. 주권을 주시고 백성을 주시고 땅을 주시고 거기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게 하셨어요. 민수기 15장 41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우리를 백성 삼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의 왕이 되려고 우리를 다스리려고 지으셨고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인류 역사는 끊임없이 이 하나님의 통치를 부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두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오리무중인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메신저, 하나님의 말씀 신탁을 받은 이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돌아오라는 거죠.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라는 거죠. 인류 문명, 문화사도 보면은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끊임없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역사예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헬라 시대 때 그 많은 철학과 사상은 인문주의예요. 절대신, 잡신은 많았죠. 그리스 신화도 있고 엉터리 우상은 많았지만 참신, 절대자, 유일신 여호와는 부정한 것입니다. 사람이 주인이 된 거예요. 인문주의. 그 다음에 로마가 세계를 제패했잖아요. 이 로마도 기독교인들을 모질게 박해했습니다. 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섬기니까, 나의 주로 믿으니까. 황제, 로마 황제가, 카이사가 왕인데 누가 도대체 내 자리를 넘보냐 말이냐, 왕이냐 말이냐 다 죽여버려라. 서로마는 먼저 망하고 동로마는 더 지속이 됐는데 이 중세 기간 동안도 1000년 기간 동안 암흑기라 그러잖아요. 왜입니까? 기독교는 공인됐는데 이제 하나님을 왕으로 부르고 섬길 수는 있었는데 그 자리에 교황이 떡하니 들어앉은 겁니다. 교권이 라틴어 외에는 성경을 번역도 못하게 하고 번역해서 몰래 보려고 하면 화형시켜버리고요. 오히려 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어둠의 시대에 하나님의 왕의 자리에 사람이 앉았기 때문이에요. 다행히 그 시대가 끝나고 근대가 밝았는데 르네상스, 헬라 시대 때 인문주의 부흥인동이 일어났는데 뭡니까? 헬레니즘을 부활시키자, 부흥시키자. 결국은 인간이 주인이 되자. 나의 체험에서 비롯된 신. 교권에 갇혀서 성경도 마음대로 읽을 수 없는 그런 어둠의 시대에서 벗어나서 이제 우리는 자유롭게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왕으로 부르고 섬기고 신앙생활하자. 취지는 참 좋았는데 나의 체험, 감정적인 한 개인의 감정 안에 하나님을 가둔 거예요. 섣부른 열광주의, 진리의 말씀은 간 곳 없는 체험과 감정만 강조하다 보니까 진짜 하나님 왕은 간 곳 없어진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 시대, 한마디로 무신론적 쾌락주의, 상대주의의 시대예요. 그래서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성경은 선지자를 통하여 끊임없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그것을 부정하고 무신론적 쾌락주의, 두 단어가 합쳐졌잖아요. 앞에 무신론이 뭡니까?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는 거죠.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 헛소리나 하는 겁니다. 뿌리가 상실되고 우리 존재의 근원을 상실하고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겁니다. 왕의 자리를 인간이 차지한 겁니다. 그 끝은 쾌락주의, 상대주의.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그걸 알기 원하고 예언자를 보내서 끊임없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궁극적인 의미를 상실하고 쾌락과 상대주의에 빠져서 어차피 몇십 년 살다가 끝날 인생 평안히 그냥 즐기고 살다가 가자. 현대인들의 모토예요. 요즘 젊은 청년들, 물론 뭐 개인의 사정이 있고 또 다 그렇게 이걸 뭐 회기라 할 수는 없어요. 또 시대가 너무 자녀 키우기도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자기 편하려 너무 힘든 걸 봤으니까 자기 부모가 이거 도대체 낳아놓고 어떻게 책임질까 염려되는 구석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 나 편하려고 키우면서 그 뒷바라지 갖고 힘든 거 안 하고 부부가 그냥 평안히 살려고 이기주의, 자기만 편하려는 쾌락까지는 아니지만 분명히 그게 깔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한 무신론은요 쾌락주의, 이기주의로 끝나는 겁니다.
어디로 가는지 향방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교회 주보에도 제 목회 철학이요 비전입니다. 그걸 이제 하나둘 구체적으로 실현시켜 갈 겁니다.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주보 뒷면에도 있고 보셔도 돼요. 여기 본당 올라오는 입구 앞에 거기에 등정하는 것에 비유해서 자녀, 제자, 증인 그렇게 보시라고 해놨어요. 자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 어디서 왔는지, 내 존재의 뿌리가 어디인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그거는 예배를 통해 확인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늘이 열리고 병이 낫고 뭐 천군 천사가 오락가락하고 그냥 그것도 있겠지만요, 아니에요. 예배 왜 드립니까, 여러분? 내가 어디서 왔는지, 나의 왕이 누군지, 내 주인이 누군지, 나를 만드신 창조자가 누군지, 내 존재의 근원이 어디인지 그걸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날 지으신 사랑하는 아들, 딸이라는 거예요. 예배 왜 드립니까?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예배 드린다고 바로 뭐 천사가 되는 거 아닙니다. 기적이 나타나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기억하는 거예요. 인간은 이걸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끊임없이 매주 주님 앞에 나와서 이걸 기억하고 삶 속에서도 순간순간 예배를 통하여 이걸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서 왔는지 확인해야만 갈 곳을 알게 돼요. 어디서 왔는지 떠나온 출처를 모르면요, 향방이 없어요. 화살이 관역을 떠났기 때문에, 활시위를 떠났기 때문에, 떠난 시위가 분명하기 때문에 관역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떠난 곳이 어딘지 모르겠다. 관역이 오리무중인 겁니다. 증인, 관역이죠. 어디로 가느냐 하는 겁니다. 사명이죠. 복음 전하는 증인.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증인. 우리 인생의 목표예요. 목적이에요. 사명인 것입니다. 의미인 것입니다. 그 상실된 의미를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로 증인되는 데까지 가는 그 길에 누구와 동행할 거냐? 그게 주님과 동행하는 제자예요. 제자는 스승과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인 겁니다.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동행한다는 건 주님이 나의 왕이신 걸 순간순간 인정하며 왕의 권위를 그분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왕이 되고 싶고 세상 강대한 아수르를 의지하고 싶어도 그때마다 아닙니다. 나의 왕은 주님이십니다. 그걸 고백하고 선포하며 예언자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것, 제자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 방향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어둠 깜깜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이 임했어요. 1절에 마지막 줄에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2절에 큰 빛을 보고 3절에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4절에 무겁게 먼 멍에를 꺾으시되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빛을 비추셨습니다. 수학의 즐거움을 주셨습니다. 무거운 짐과 멍에를 다 꺾어버리셨어요. 이 일이 좀 전에 8장 21절에 어두컴컴했는데 갑자기 어떻게 이렇게 빛이 비치고 회복이 된 겁니까?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한 겁니다. 왕의 자리에 하나님을 다시 앉힌 거예요. 그런데 보면은 그 표현이 완료형으로 돼 있어요. 영화롭게 하셨다. 1절에 말했고 6절에 보면은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아직 이게 미래의 일이에요. 나지 않으셨어요. 아직 영화롭게 하지 않으셨어요. 지금 아수르랑 결탁해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다가 가지고 어두움 가운데 있는 겁니다. 절망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이미 성취된 걸로 표현하고 있어요. 믿음의 고백이죠. 이걸 신학적으로 예언적 과거라 그럽니다. 예언은 주로 미래에 관계된 건데 과거에 이루어진 것으로 미래의 일을 예언한다는 것. 미래에 일어날 일을 이미 성취된 것으로 표현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미래를
지금 현재에 이루어지는 걸로 미리 선취하는 거예요. 미리 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이 있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그래도 하나님이 미래에 예비하신 걸 이미 이루신 줄로 믿고 성취된 걸로 믿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는 과거에 주셨고 믿음은 지금 그것을 취하는 것이다. 우리 인생에 성경도 그렇고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셨잖아요. 과거에 주셨는데 믿음은요, 그 과거에 주신 은혜가 지금 내게도 여전히 유효하다. 그거를 취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제가 화상 입었다 그랬잖아요, 어려서요. 옛날 어른들 이 화상 같은 놈아, 별로 안 좋은 말이에요. 화상 입어요. 그래서 대학교 때 힘도 들고 부모님이 안 되겠다, 애 잡겠다 그래서 한 해 휴학을 하고 수술을 했습니다. 마침 미국에서 그때 아마 1월 거예요. 제가 그때 듣기로는 그 들어온 망가진 데를 다시 조금 회복하는, 뭐 정상은 안 되지만 그래도 그 수술을 받았어요. 아마 그때 제가 거의 뭐 실험 대상이기도 하고, 그 이제 의사분을 누가 아는 분이 소개하셔서 찍어놓은 사진은 아마 그 병원에 있을 것 같아요. 대학병원인데 거의 괴물이죠. 가보진 마세요. 창피하니까. 아마 있을 겁니다, 자료에. 그래서 수술을 두 번 받아야 됩니다. 첫 번째 하고 그 다음 제 회복하는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한 5달 병원에 있었는데 첫 수술을 하고 1달 반, 2달 있고 퇴원해서 가료하다가 또 입원해서 두 번째 수술을 하고 또 1-2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첫 수술을 하고 이제 치료가 좀 끝나고 퇴원해서 병원에 가료 왔다 갔다 통원해도 되는데 한 100만 원 정도, 뭐 상당히 많이 나왔죠, 수술비와 입. 제 기억에는 100만 원 정도가 모자랐어요. 그럼 미처 준비가 못 된 거예요. 많이 혜택을 받았는데도, 아는 분 소개로 그랬는데도 그때 100만 원 큰 돈이죠. 이거 어떡하나. 빨리 퇴원을 해야지 하루하루 병원비가 쌓이잖아요.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난데없이 미국에서요, 얼굴도 모르고 알지도 못하는 분인데 100만 원이 날라왔어요. 할렐루야. 어머니가 기절할 뻔했어요. 어머니가 시골에 조그만 교회, 미자리 교회 목회를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큰 교회들이 3만 원도, 또 개인 성도들이, 성교에 열정이 있는 분들이 많이, 지금도 그렇습니다. 5만 원 이렇게 도와요. 근데 그분은 아마 건너 누가 얘기를 했나 봐요. 뭐 제가 수술하는 걸 알아요. 우리 어머니 얼굴도 본 적이 없는데 난데없이 기도하다가 아마 그런 마음이 들었나 보죠. 한 번에 100만 원이 날라오고, 그래서 내고 퇴원했잖아요.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있죠. 가끔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기억들이 있으실 겁니다. 과거에 베푸신 은혜, 그걸 기억하고 그걸 가지고 미래를 전망하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지금 어렵고 힘들고 앞날이 보이지 않고 어둡고 이렇게 적군 앞에 벌벌 떨 수 없는 상황이어도 여러분, 과거에 주님이 베푸신 은혜, 날 위하여 죽고 부활하신 십자가의 은혜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미래에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예비하신 게 있대요. 우린 모르죠. 갖고 계셔요. 주시려고 지금 예비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이 왕이신 것만 인정하면 돼요. 그러면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왕은 어떤 분이냐? 6절에 한 아기가 낳는데 왕이 나셨는데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천상의 회의를 이 땅에 구현하시는 분, 만왕의 왕, 우리 주님 참된 왕이시죠. 근데 그 이름이 의미가 있어요. 기묘자라 기이한 일을 행하신다.
기이한 방법으로, 인간의 방법과는 전혀 다른 기상천외한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 일을 하시는 분이. 그리고 모사라, 그 일을 어떻게 하시나? 멍청하게 하는 게 아니라 다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요즘 유행어처럼 저 사람은 계획이 있어. 모사, 전략을 갖고 지혜롭게 그걸 반드시 이루는데 전능하셔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못 이룰 일이 없어요. 작정하신 거 다 이루시는 하나님. 거기다가 또 이분은 영존하는 아버지예요. 변치 않아요. 사람은 변덕이 죽을 듯해서 이루다가도 에라 모르겠다 쏟아버리는데, 하나님은 한 번 작정한 걸 어떻게 이루느냐? 기묘한 방법으로, 기묘자라, 모사라, 놀라운 지혜로, 전능자라, 못 이룰 게 없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변치 않는다, 반드시 이루신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왕인 것입니다. 그 왕의 이름이 뭐라고요? 평강의 왕이라. 마지막 오늘 찬양도 내 영혼이 그 기 깊은 데서, 평화와 평안을 우리가 노래했는데, 이 평화는 만물이 일그러짐 없이 창조된 질서대로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우리는 종으로 그 앞에 엎드리는 창조의 질서를 인정하는 것 속에 평화가 있어요.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할 때만이 이 땅에는 참된 평화가 있습니다.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공동체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까? 왜 시끄럽습니까?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치워버리고 우리가 왕이 되니까, 전부 자기가 왕이 되려고 그러니까 혼란스러워. 그런데 하나님을 떡하니 내 삶에, 내 영혼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땅의 왕으로 모셔놓으면요, 우리가 서로 왕이 되려고 싸울 일이 없잖아요. 우리는 전부 그의 자녀고 그분을 높이기만 하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있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도 갈등이 있을 수 있죠. 인간적으로 서로 의논해갖고 도움은 되겠지만 궁극적인 해결책은 안 됩니다. 가정이고 개인이고 공동체고 갈등을 해결하는 길은 딱 하나예요. 주님을 왕으로 모시면 돼요.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면 돼요. 그러면 그분이 다 정리해 주셔요. 이 평화가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이 평화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7절에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정사, 통치와 평강이 괜히 한 문장 속에 놓여진 게 아니죠. 정사, 사극 보면은 나라를 다스리는 걸 우리가 뭐라 그래야 되나요? 관료들이 등정할 때 뭐라 그럽니까? 정사를 보러 간다, 국사를 보러 간다, 통치한다는 거. 그러니까 여기에서 정사는 통치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통치하는 곳에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사와 평강이 한 문장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왕의 통치를 인정하는 그곳에 믿음의 고백에 진정한 평화가 있는 거예요. 그 통치 밑으로 들어가면 내 영혼도 평안하고 가정도 평안하고 맺혔던 갈등도 풀어지는 거예요. 왕이 풀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풀어서 안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할 때 여러분에게 참된 평화가 임할 것입니다. 나의 등 뒤에서 많은 은혜로운 복음성가를 작곡한 최용덕 집사님이 고향 동료 집사님과 같은 교회를 다니다가 좀 갈등이 있었어요. 그래도 내가 선배고 나이도 많은데 먼저 사과를 해야지. 근데 좀 멀찍이 보기만 하면 머뭇거려져서 피해가고, 볼 때마다 또 내가 먼저 사과해야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후배 집사가 먼저 다가오더니, 형님, 그리고 손을 내밀고 화해를 청한 거예요. 부둥켜 안고 울면서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미안하다고 화해를 했어요. 그러고 한 달 후 교통사고로 그 집사가 천국에 갔습니다. 하늘나라로 화해한 다음에 한 달 만에 떠나보내고 장례를 치른 후
그 아내가 그 남편의 일기장을 건네줍니다. 그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내가 예수님 다음으로 존경하는 사람이 최 집사님이다. 그는 나를 이 교회로 인도했고 예수님을 믿게 해준 사람이다. 나에게 주님의 용서와 사랑을 가르쳐준 사람이다. 그걸 읽고요, 더 충격을 받고 몸부림치며 흐느끼며 하늘 날아간 그 후배 집사를 기억하며 통에 자복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지은 찬양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그 후배 집사가 화해의 악수를 먼저 청한 것, 그는 나를 이 교회로 인도했고 예수님을 믿게 해준 사람이다.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신앙이 그에게 있었던 거죠. 십자가의 화해의 복음을 그가 간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왕이신 주님이 보혈의 은혜로 맺혔던 모든 응어리를 녹이시고 평화를 허락하신 거예요. 주님이 통치하는 그 자리에 참된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걸 반드시 이루셔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신앙은 내 열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순간순간 왕이 되려고 하는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을 앉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에 내 인생을 의탁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지금도 날 위하여 일하신 왕이신 그 하나님의 열심에 내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가정도 맡기는 겁니다. 교회도 맡기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여러분의 심령의 가정에, 우리 교회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참된 평화가 영원히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